네, 주일 예배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기를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가면 땀을 뻘뻘 흘리며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기만의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를 다지고 물을 길어와 길을 내며 꽤나 근사한 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이 완성되어질 즈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뭐죠? 민물이에요. 민물이 막 들어와요. 파도가 점점 아이의 성벽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자그마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들고 샵을 들고 파도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외쳐요. 저 친구처럼요. 파도야, 멈춰라! 막 이렇게. 내 성에 오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른들이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 어떨까요?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헛웃음도 납니다. 저 거대한 바다 전체가 밀려오고 있는데 고작 손바닥만한 장난감 삽 하나로 그 거대한 자연을 막아보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철썩하는 단 한 번의 파도가 아이가 그토록 공들여 쌓은 모래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대성통곡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좀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딱 이 장난감 삽을 든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매를 때리고 차가운 감옥에 가둬두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대한 성령의 파도를 자신들의 작은 권력이라는 삽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요 속으로 키제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저들의 부흥도 여기서 끝이구나. 우리가 드디어 저 복음의 파도를 막아냈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도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권력도 친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의 파도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과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실 사방이 꽉 막힌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살벌한 협박이 쏟아지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향한 세상의 폭력적인 입막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침체에 빠져 숨어버리기에 딱 좋은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담대해져요. 의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죠?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게 좀 뭔가 달라요. 자,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사도들은 숨어요, 안 숨어요? 안 숨어요. 성도들은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12절 전반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2절 전반부 보시면요, 성경은 단순히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무엇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요?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성경은 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들이 기적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 표적과 기자의 주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의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통로일 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려 했다면요, 위기 앞에서 누가 가장 먼저 도망칠까요? 사도들이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달라진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나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숨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러한 요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수아는 모세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거장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쉬워요? 따라가는 게 쉬워요. 저는 따라가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일찍 결혼했잖아요. 저는 27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와, 이게 진짜 무겁더라고요. 저 혼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을 때는, 혼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어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딱 있고 그 다음에 두 딸이 더 생기니까요, 무거워요. 왜요? 가정을 제가 이끌어 가기 위해 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저는 3명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요수아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부담돼요, 안 돼요? 되죠. 부담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떠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복한 상태요? 아니면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중압감이요, 어쩌보면 요수아의 숨통을 조여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요수아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요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넌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라. 그저 너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위로하십니다. 자,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요? 힘이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요, 성경에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더 한번 볼까요? 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자,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놀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놀랄 상황이 지차돼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맡겨진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요? 아니면 모여요? 모여요. 왜 모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요, 안 와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가 없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이 와요, 안 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을 찾으면 기회는 3번 온다고 하고 위기는 쉴 새 없이 옵니다. 그죠? 질병의 문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정의 위기가 와요. 자녀들이 엇나가요. 깨어진 관계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물만 흐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포기는요, 언제나 가장 쉬운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를 우리의 취미로 삼는 순간요, 성취와 기적은 영원히 남의 특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특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포기를 우리의 취미로 삼는 순간 성취와 기적은 영원히 남의 특기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결코 멈추지 않는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심한 위기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이기를 힘썼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보시면요,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머지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뜻해요.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저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두렵고도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감탄해요. 감동을 받아요. 기쁨으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핍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들의 거룩한 삶과 사랑의 교제를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칭송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좀 봅시다. 가슴 아프지만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보면요, 비참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몇 %입니까, 여러분? 19%예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무려 몇 %입니까? 75.4%예요. 여러분, 이게 왜 뼈 아프냐면요,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뼈 아픈 수치라고 얘기해요. 더 떨어져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대답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웅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래요? 막대한 재정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적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다양한 이유를 분석하지만 본질적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과 똑같이 돈 사랑하고 똑같이 권력을 쫓고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여, 교회 사이즈를 키워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막대한 헌금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너희가 프로그램을 세련되게 맞춰서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라는 말도 없으세요. 근데 딱 이 말은 있으세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생명은요, 거룩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본질과 생명 또한 거룩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칭송받으려면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단순한 도덕적 완벽주의나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토대가 굳건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보면요, 거룩이 앞에요, 믿음이 앞에요. 저만 보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뭐예요? 믿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선행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요,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거룩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설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감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최우선 존재 조건은요,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흔들리면요, 거룩함이 흔들려요. 믿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의 거룩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결심과 의지로만 내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15절, 16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와서 각지에서 와서요, 예루살렘 부근으로 모여요. 이들은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질병, 또한 귀신으로부터 고침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보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적당히 구하는 자, 주님을 적당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십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영혼의 만족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침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장벽이 대수입니까? 체면이 대수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사랑이 넘치던 예수님께서요, 그날따라 너무 차갑고도 모욕적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여러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나왔던 이 여인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시면서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지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내 자존심 상해서 안 오겠네.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이러는 게 우릴 겁니다. 됐거든요. 내가 왜 개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요, 우리는 분노하면서 박차고 자리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만 교회야?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주님께 바짝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입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개예요. 저는요, 이방인이고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 딸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보고 무엇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너의 겸손과 끈질김이 크도다. 그거 칭찬하셔요? 아니에요. 주님 뭘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 여인 안에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그 여인의 딸을 고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안에는 무엇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돈, 성공, 자녀 출세, 안락함을 향한 사모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병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모함은요, 그저 마음속에 품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모함은요, 발걸음을 떼어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면 어디에 나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선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 고단해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의 저 쾌락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내 삶의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나를 짓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꼭 약속을 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 파도를 향해 장난감을 삽을 들고 섰던 세상은요,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모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절망을 뚫고 일어나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거룩한 주님의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